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나저그제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님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열심히 미련함이 되지 않게 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종종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기왕 섬길 거, 기왕 신앙생활 할 거 그냥 하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것 물론 좋은 일입니다. 무언가를 진심으로 원하고 간절하게 행하는 것 그 자체는 칭찬받고 또 주변에게서 칭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 진정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이었는데 어느 날 집에서 이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탐내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골이라서 뭘 태우거나 하는 것이 낯설지는 않아서 누가 뭘 태우겠거니 하면서 뭔가 시큼시큼하게 타는 냄새가 나길래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머지않아서 갑자기 옆집에서 막 문을 두드리더니 다급하게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 집에 불이 났다 좀 도와줘라 하고 이제 좀 가봤습니다. 바로 옆집에 가봤는데 이미 싱크대에 불이 막 엄청 번진 겁니다. 온 집에 막 시커먼 연기가 나고 막 그날 잘 쉬고 있던 날에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차여차 상황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제 그 학생이 이제 그날 따라 이제 그 집에서 이제 튀김 요리를 이제 막 하고 있었던 거죠. 하고 있다가 이제 팬에 이제 불이 막 붙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뭐라도 해보려고 이제 막 물을 거기다가 이렇게 확 끼얹었다고 합니다. 이제 물을 끼얹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순간 이제 불길이 막 하늘로 팍 치솟아 버렸고 그 기름이 묻어 있던 곳에 다 이제 기름이 붙어서 이제 갑자기 불이 엄청 크게 번졌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떻게든 불을 꺼보겠다고 자신이 해보려 했던 나름의 최선의 일을 했겠죠. 물을 막 하려 했던 거. 그러나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는 수건에 물을 적셔서 천을 덮거나 빨리 소화기를 찾거나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그 생각이 결국 큰 화를 이룬 것을 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입다의 이야기도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좀 섬기고자 했던 이 입다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서원과 그로 인한 선택이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극을 만들었던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의 문제는 진정성 없음이 아닙니다. 그가 열심히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분별 없이 행동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그에 따른 안타까운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행하냐, 그 전에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방향과 분별 속에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중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행하느냐라는 한 질문을 이 말씀에 던지면서 함께 이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9절에 보시면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제가 29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고 하면서 이제 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서 입다가 이 사사로서의 능력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이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영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사사기에서 대부분의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주로 군사적 승리를 위한 능력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를 이길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전쟁을 지도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모든 판단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기드온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영의 충만함이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께 시험을 하죠. 그리고 또 이후에도 또 삼손 이야기도 또 하겠지만은 삼손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만 그가 죄를 다스리지는 못합니다. 입다도 여호와의 영을 받은 후에 바로 무리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당시 고대 군동 지역에서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신이 믿는 그 신에게 서원하거나 맹세하는 문화가 일반적인 문화였었습니다. 아마 입다도 그런 문화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서원이 하나님께 합당한 서원은 아니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30절과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입다는 누구든지 자신을 맞이하는 존재, 누구든지 이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이제 입다 개인에게는 좀 좋은, 굉장히 힘 있는 그러한 결단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이 율법에서 말하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라고 질문하냐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원문에 따르면 이 입다의 서원에 누구든지라는 말도 쓸 수 있지만 또 무엇이든지라는 말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람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만약에 동물과 가축이 입다를 맞이하러 나왔다면 그것을 드릴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게다가 그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구체적으로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그 사람이면, 그 처음에 맞이했던 것이 사람이면 결국 이것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율법에서 그만 인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위험까지 내포한 서원을 한 것인 것이죠. 단순히 이 언어적 실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하나의 영적인 실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죠. 입다는 아마도 짐승을 예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짐승을 드리는 것을 염두했을지도 모릅니다. 동물이나 가축이 먼저 나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생각한다면 입다에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너무 무책임합니다. 어떻게 누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너무 쉽게 내포한 서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일부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은혜를 사모한다는 명목으로 너무 성급하게 결단하고 너무 성급하게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묻지도 않은 채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내 뜻만 관철시키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뜻도 구하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내가 먼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내 뜻만 하나님께 관철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입다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으로 포장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입다는 이제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을 한 후에 암몬과의 전투에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그리고 보면 또 놀랍게도 그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32절 33절에서 뭐 엄청난 대승을 거두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억압했던 암몬 사람들을 거의 완전히 무찌르는 완전 대역전극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마치 그 서원을 들어줘서 들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29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서원 여부에 따라서 그 승리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그것을 그냥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 입다는 마치 이거를 조건부 응답으로 여겼던 것이죠. 서원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대가를 드리면 승리를 얻는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과 마치 일련의 거래를 한 그러한 것이 된 것입니다. 사실 입다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 했던 것이 나옵니다. 29절에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걸었고 그렇게 했다면 이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보다는 마치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거래가 더 돋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거래 방식을 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굳이 대가라고 한다면 감사의 삶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어떤 것을 담보로 잡거나 어떤 것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승리는 서원의 결과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면 그것과 상관없는 승리를 이미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에 그 말에 대한 응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사들과 같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나갔고 이겼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그럼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그럼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간구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우리의 태도를 기뻐하셔서 때로는 그 분량을 채우게 하시기도 합니다. 다만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어느 정도가 채워져서 그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하는 이 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열심의 양이 채워져서 내 열심에 어느 정도 양이 채워져서 그래 너가 이 정도까지 채웠으니 내가 이제 들어줄게 라는 어떤 수치적인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시고 또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일하시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잘못에 종종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헌신했으니 하나님께도 이 정도 해주셔야 되진 않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금식했으니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듯 우리의 열심과 헌신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에 감탄하셔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는 값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의 분량을 채우실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때로는 때를 좀 기한을 두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성숙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돈을 줄 수 있다고 해서 한 번에 50만 원, 한 번에 100만 원 그런 식으로 주지 않는 것은 그 자녀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만큼 잘하게 하시기 위한 그 부모의 뜻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튼 이 은혜는 거래가 아님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난 다음에 이제 비극이 일어납니다. 우리 3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고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난 동료라. 자,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가장 먼저 맞이한 이는 다름 아닌 그의 무남 동료,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 함은 너무 더 비극을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들도 없고 딸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그를 맞이하러 나왔다. 어떻게 보면 입다 가문의 그 가문을 이어갈 어떻게 보면 하나밖에 없는 이 자녀였는데, 유일한 희망이고 미래였는데 하필 그 아이가 나와서 맞이해주는 너무나 슬픈 장면이 나옵니다. 입다는 그 순간에 자신의 서원이 가져온 끔찍한 결과를 깨닫고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집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음숙히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맹세는 물 수 없다, 이제는 그 약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어디에도 이 하나님이 이 소원을 기뻐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소원을 인정하셨다, 이 소원을 기뻐하셨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소원을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또 신명기 12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것을 가증히 여기고 이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로 분명히 규정을 하였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무지는 단순한 정보 부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뜻과 무지와 무분별함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던 것이죠.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받아들입니다. 딸의 순종, 담담함, 인간적으로는 효녀로서 참 귀하고 감동적으로 들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이 바로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입다의 딸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입다의 개인적 서원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슬픔과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입다의 무지로 인해서 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공동체는 그 사건을 해마다 애도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지는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실제적인 고통과 상처를 낳는 영적인 위험 요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한 채 자신의 열심과 내 생각대로 결정할 때 그 삶에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이 한 사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열심과 감정만으로 신앙생활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경종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을 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진리에 기반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는 안타까운 메시지입니다. 입다는 딸을 잃었고 그 딸은 결혼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한 집안의 끝이기도 했고 또 한 여인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사라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이 가져다 둔 슬픈 결말을 맞이하죠. 오늘날 우리도 감정에 이끌리거나 상황이 급박하게 떠밀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 진리 두 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이 진리만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영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감격, 하나님과 만나는 그 열정과 감동을 중시하지만 동시에 진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드리는 열심은 때로는 맹목적이 되고 또 때로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사람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께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열심과 정성에 감동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올바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힘써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단순한 열정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 있는 신앙,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주님께 뜻을 묻고 말씀 가운데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그러하여서 참 기도하고 지혜와 분별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